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땅의 고단함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저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을 주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 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순례의 길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우리 주님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와 지혜를 늘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영의 귀한 양식 되어지는 복된 말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에 모두 4개의 복음서,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들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에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네 성경 모두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나오면 또 다른 곳에는 안 나오고 또 이곳에 나오면 또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대략 한 13개 정도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 놀라운 그런 표적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로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만 4개의 복음서에 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들 중에서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사건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다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많이 또 들으셨고 또 아시는 그런 성경 본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마가복음 안에서 저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지금까지 저희가 읽어왔던 이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본문의 사건은 지난주에 살펴본 사건과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사건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지난주 저희가 살펴본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앞에 소개되었던 헤롯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너무나 다른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백성들의 고혈로 정말 허세와 방탕과 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잔치를 벌이고 결국은 의롭고 거룩한 주의 종이었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마는 이러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에 비해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백성들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살펴보시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이 복음서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시죠.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들 헤롯과 같은 왕을 원하세요? 우리 어느 누구도 헤롯과 같은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는 왕은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소개되어 있으신 이 주님, 이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왕이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왕, 그러한 왕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저희가 꿈꿉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소망을 하고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순례길을 저희가 걷고 있죠. 이 순례길을 저희가 마지막까지 잘 마쳤을 때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정말 그 오늘 본문 속에 쓰여있었던 그 주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상기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파송받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중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파송받고 난 후에 보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뒤에 잠깐 시간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제자들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명령하시죠. 가서 좀 쉬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쉼에 대한 명령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실제로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서 쉬라고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가서 기도하여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이 제자들이 이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휴식을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쉼이 필요하죠. 정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 적당한 때에 쉬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정말 필요하고 예수님 제자들의 그 필요를 너무나 잘 보셨고 그래서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쉼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쉴 것을, 안식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향해서 rest in peace, RIP라고도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이렇게 희망을 아리죠.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그 마지막 골, 그것은 바로 안식에 있습니다. 안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삶에 참된 안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실 많이 고단합니다. 피곤하고 또 때로는 병으로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을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쉼이 없는 삶이 불현듯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저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이신 이 주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이 오고 참된 쉼이 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식이라고 할 수 있죠. 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서 쉴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가 또 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롭게 또 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몸이 혹사돼서 병을 앓고 이런 일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혜롭게 쉬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들
그렇게 쉬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쉼을 명령하신 것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사역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맛봤잖아요. 그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놀라운 사역적인 그런 결과들, 성공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공에 도취된 이 제자들에게 그 성공으로부터 좀 거리를 둘 것을 주님 명령하신 겁니다. 당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요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참고해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같이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 뉴스를 통해서 본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보면 알아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런데 이 시절에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봤던 겁니다.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제자들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의 이 인기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주님을 또 부여받은 그 능력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했던 그 일들 때문에 얻게 된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인기,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찾아오는 일들로 인한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제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공으로부터 제자들이 좀 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공에 도취되면 잘못된 유혹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흥분된 마음 가라앉히기를 바라시면서 또 조용히 주님과만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또 안식을 그래서 명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2절과 34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러한 시간을 가지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은밀한 곳으로 또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먼저 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좀 제자들과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알아보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쯤 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쉼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 사람들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도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돌봄이 없는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의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정말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그런 아픔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드셨습니다. 이 목자가 없는 양 같다 하는 이 표현은요, 단지 여기에서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이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국률하신 마음 가운데 탄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선시 되는 것은 자신의 쉼보다는 정말 진리와 생명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안식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주님이 더 앞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한 일을
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몇 차례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 나오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가 없는 양, 그것은 그 자체로 위기입니다. 사실 양이 있는데 목자의 돌봄을 못 받고 있는 양은 그 상태로 위기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양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시면 우리가 쥐도 위기에 몰리면 이빨을 드러내죠. 쥐도 위기에 몰리면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을 합니다. 상대방을. 아무리 큰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격을 할 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정말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할 그 어떤 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고 목자의 돌봄 없이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 양, 목자 없는 양,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이 양이라고 불려진 존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거의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 즉 이 여호수아죠.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목자가 없을 때 생명의 위협을 처할 수 있는 것처럼 지도자가 없을 때 참된 인도자가 없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습니다. 측은하고 정말 불쌍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신을 부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다시 한번 주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양들에게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줄인 영혼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피를 먼저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먼저 하신 일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참되고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불쌍한 무리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40일 동안 굶주리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하죠.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여러분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에 대한 유혹만큼 강력한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충분히 능력이 되셔서 돌들을 변화시켜서 떡으로 만들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 마귀에게 답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주님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떡을 먹는 일보다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떡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떡을 필요로 하는 것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한 우리가 먹는 그 떡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먹는 것에 눈이 팔려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은 떡에만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먹는 문제가 중요하고 떡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안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중요한 것은 떡을 먹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떡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인식의 변화,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이민자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와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이제 이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시민이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에 왔으니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전의 가치는 이제 뒤로 하고, 그죠? 이 나라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함께 마음을 다하고 함께 힘을 쓰고 그렇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 아니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가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헌신된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주님 앞에 나온 이 양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중요한 하늘나라의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5절로 3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로 37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굉장한 제자들에게 도전입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림잡아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이거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에게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매우 당혹스러운 제자들의 말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받는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우리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6개월치에 해당되는 돈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노동자가 6개월, 반년 버는 그 노동 품삯이 여기 본문 속에 200데나리온입니다. 꽤 많은 돈입니다. 꽤 많은 돈이에요. 제자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구해다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물으세요.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오병이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무리들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서 잔디밭에 앉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편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양떼들을 먹이십니다. 3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뭐 하세요?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시고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유대인 가정을 보면 그 아버지가 식탁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정에서 유대인 아버지는 이 음식을 놓고 감사할 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를 하십니다.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하셨고요. 또 귀먹고 말더듬이를 했던 그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역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식탁의 교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떼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떼어서 나눠주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이 백성들이 초대를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이 식탁에 초대받은 이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는 풍성한 역사였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베푸심은 이렇게 항상 넘치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풍성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의 그 시작은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너무나 불쌍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2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시작이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병이어는 사실 평범한 한 사람의 식사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식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에 그 오병이어가 들려졌습니다.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이렇게 올려졌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졌는가? 오병이어가 누구의 손에 올려졌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골프를 즐기지는 않은데 잘 친다는 표현 자체가 무색할 정도 사실 골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검색한 거로는 골프공 윌슨에서 나온 골프공 18개에 들어있는 이 티타늄 이 한 팩, 골프공 한 팩이 아마존 가격으로 제가 검색했을 때 12불 49전이었어요. 12불 49전. 그러면 제가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8개니까요. 한 공 한 개가 1불이 채 안 되는 값이잖아요. 물론 이제 선수들이 쓰는 공은 더 좋은 거를 쓸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이 글쎄 얼마짜리 공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5불짜리 씁니까? 선수들은요? 네. 우리 강집사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5불짜리. 선수들은 5불짜리 정도 쓰나 봅니다. 그런데 그 5불짜리를 제가 들고 있으면 가치가 어느 정도 나갈까요? 떨어지겠죠. 중고가 된 거죠. 그죠? 제가 아마 그 5불짜리 좋은 공을 들고 있어도 제가 들고 있으면 이거는 뭐 돈 주고 안 살 겁니다. 그죠? 그냥 하나 달라 그러지. 뭐 그걸 팔어. 그냥 줘.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글쎄요. 저희가 골프 선수 잘 몰라서 타이거 우즈가 그 5불짜리 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가치가 얼마쯤 나갈까요? 그죠? 부르는 게 좀 값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부르는 게 값. 우리가 또 최경주 선수도 예전 굉장히 잘했는데 최경주 선수가 만약에 그 5불짜리 공을 갖고 있으면 이거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아마 서로들 가지려고 살려고 할 겁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도 살려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굉장히 농구를 좋아했었는데요. 그때 시카고 불스가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정말 환상적인 플레이, 정말 매료가 됐었는데 뭐 농구공 값이 한 10불에서 한 20불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클 조던이 그 10불, 20불 정도 되는 농구공을 들고 있다면 그것의 가치는 어느 정도 할까요? 몇백 불, 몇천 불 하겠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누구의 손에 그것이 들려졌는가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졌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오병이어는 정말 한 사람이 식사 정도하고 마치는 그 정도의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고 그것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겨우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될 겁니다.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생명의 떡이심을 교훈하는 아주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이 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하는, 올려드려야 하는 오병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겨우 나를 만족해 하는 작은 양식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하늘 양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37절 말씀 한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12제자들에게. 그것은 곧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교회는 함께 먹는 공동체입니다. eating 커뮤니티죠. 또한 동시에 교회는 먹이는 공동체예요. feeding 커뮤니티입니다. 교회는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고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이 교훈을 받아서 힘써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헌신, 사랑의 베품,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섬기고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손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이 이야기는 아마 이런 의도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주님 말씀을 살피고 또 함께 정말 주님의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저희가 교제하며 이 안에서 위로받고 이 안에서 격려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모임을 통해서 받는 위로를 우리 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나누고 정말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기를, 저희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사회를 향하여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오병이어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 시대를 위하여 저희를 나누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